네,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큰 깨달음과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네, 어, 네, 서로 인사하는 게 아직도 행복하신 모양이네요. 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실 많은 상황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세태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또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문화가 좀 남겨져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이고 다원주의화된 속에 살아가지만 아직 그 사회 안의 구성원들과 사회 구조는 전체 집단주의적인 어떤 문화 속에 섞여 살아있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소위 말하는 X세대거든요. X세대. 근데 저희 세대 이후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보면 정말 한 10년 터울이 안 되는데 서로를 이해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막 오히려 막 갈등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은 예전에 만들어진 이 전체적인 문화 전체주의적인 어떤 제도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 질서가 해체되고 재편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막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어떤 무차별적인 차별, 무슨 뭐 그런 비난, 뭐 이런 비판만을 양서해 오면서 사실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자리 잡게 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에 순종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기성세대들이 있었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무리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죠. 네, 우리는 따라가다가 보니 저게 저 말이 맞구나 뭐 이런 것들도 경험하지만 요즘 친구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회 문화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 친구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 때도 아주 그런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막 발달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면 뭐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어떠한 구호들이 먹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하면 된다는 말이 안 먹히는 거 아십니까? 요즘 친구들한테는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20대, 지금 30대 친구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사회가 예를 들어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의 청년들이 되면 하지 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시작하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처해진 거죠. 한국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비슷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물려서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를 함께 따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마음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소수 또는 한 개인에 의해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움직이고 운영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참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러한 교회 문제들, 그 문제들과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문화는 당연하게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아주 낮은 정도의 소속감을 갖게 만들게 돼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의 어떠한 삶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그 바운더리가 상당히 컸다면 요즘에는 교회는 내 인생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소속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 그리고 모든 공동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적당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각자의 소리를 막 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동체 교회 이렇게 말하면 어감상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공동체 이꼴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사실 상당히 지나기도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이것도 우리가 함께 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안에 이러한 중요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리더들, 각자 다양한 리더들이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로 소통되어서 자신들의 개개인들의 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지고 그 화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그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주보에 나오는 교회 핵심 가치인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이 진실한 공동체는 내년 저희 교회의 핵심 주제입니다. 교회 주제를 제가 한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매년마다 바꿔서 할 건데요. 그 중에 제가 원래 첫 번째가 찾는 이 중심이었잖아요. 원래 찾는 이 중심으로 보통 시작하면서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서 벌써 한 4개월 정도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 일이 우리에게 급선무다 싶어서 내년에는 진실한 공동체를 초점으로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저렇게 가는 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어떠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냈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불리한 점이 많았지만 우리보다 엄청나게 강력한 유리한 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역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딜 가나 그곳에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에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호에 맞는 교회를 찾게 되고 기호에 맞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게 되고 그렇게 기호에 맞추다 보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뜻이 우선순위 되다 보면 사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잘못된 순환 구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참 저도 이렇게 나름 날카로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몸매 말고 지성과 이 생각과 사고가 아주 날카로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도 있는 모 교회인데 그 교회 엄청 큰 교회예요. 그 교회의 지붕에 엄청 큰 글씨로 써 있는 표를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그 내용은 바로 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데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좋아 보이시는데 제가 왜 경악을 금치 못했을까요? 교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받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가 서비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성도에게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금 말씀드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디옥도 예루살렘도 고린도도 에베소에도 그 지역의 교회는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에 속했을 때 그들에게는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거죠. 갈등이 생기고 불편한 사람이 생겼다고 해도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해서 이사가 쉬웠나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여기 집은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집에서 계속 살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 거기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해결을 해내야만 교회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었고 그것들이 정리가 돼야 그 사람들도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대안이 참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죠. 사실 우리 보령은 안 그럴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이 도시와 이 교회에 대해서 막 좀 찾아보고 막 이런저런 고민했더니 여기에 이제 제가 맘카페를 하나 가보게 됐습니다. 맘카페를 가서 제가 느낀 점은 뭐였냐면 여기는 이 엄마들의 어떠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교회를 쉽게 옮길 수 있는 구조의 동네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몇 가지 글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역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열쇠이기도 하겠지만 씁쓸한 일인 거죠. 그렇죠. 자기의 기호에 교회가 맞춰주면 그 교회로 옮겨 다니는 건 사실상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심지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동체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교회,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고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교회로 몰리든지 그것도 싫으면 그냥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정도로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족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요. 그러한 신앙생활은 건강성에 이룰 수 없고 온전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형성되고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성장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교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 건강성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포기해버리고 교인들의 만족도에 맞춰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것만 해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호도하면서 교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회 운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에 감각적이고 멋진 예배를 제공하고 그것만 참석하면서 헌금만 좀 제대로 해주면 신앙생활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요, 사실 경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개념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진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꾸밈없이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속하고 지어질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해내야 하고 해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체가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불편해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지속되고 그 사랑하고 섬김받는 사람들이 또 자기가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여전히 지속되는 선순환적인 과정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내 옆에 사람들, 이 옆에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좀 더 껄끄러운 사람들에게, 좀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연습되어진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 나의 불편을 감수했더니 놀랍게도 그 불편의 이유들이 사라지고, 그 사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교회가 갖고 온 엄청난 에너지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욕망과 자신의 뜻이 분출되어서 그것을 이루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모이는 로타리 클럽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형제 자매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근원적인 방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말로는 쉬운데 정말 힘들다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무관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하면 서로 고슴도치 마냥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사랑한다고 보듬는데 그게 보듬는 모습들이 또 가시를 주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매우 중대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결정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각자 생각이 있고 취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잔잔한 음악을 통해서 그 음악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각자 신앙의 모습까지 취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밴드로 막 찬양하면서 하는 걸 신나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악부가 오케스트라처럼 부르는 찬양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어떤 분들은 피아노 하나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이 사람들에 맞춰 저 사람들에 맞춰서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늘 한쪽 면에서는 마음 상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일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놀라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는 결정과 그들이 내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은 피아노 조율하는 과정하고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피아노에는요, 건반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피아노 건반? 88개가 있습니다. 이 88개 안에 엄청나게 수많은 선들이 연결되어 있죠. 이 선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250개의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8개 건반에 250개의 줄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어서 이 화음을 이룰 때, 이 피아노의 음을 맞출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음부터 잡는 겁니다. 기본이 되는 음을 A 코드라고 하는데, 이 A 코드 음을 잘 조율하고 나면 그 다음 음을 중심으로 해서 88개의 건반, 정확하게 얘기하면 250개의 줄을 소리를 맞춰서 하나하나 음을 맞춰내는 과정들이 바로 피아노 조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내는 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형성하려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기준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음은 무엇인가요? 대천장로교의 기준음은 김용석 목사의 말입니까? 대천장로교의 기준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모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해도, 장로님이 말해도, 권사가 말을 해도 그 말하는 것에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배후에서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것, 그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모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준음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한 공동체는 기준음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되 함께 화음을 내면서 그 함께 소리를 낼 줄 아는 성숙된 모습,
처음에 피아노를 배우면 한 건반 하나하나 치면서 쏠쏠라라 쏠쏠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음악에 화음이 더해지고 그 시간이 더 지나면 그 건반을 두 명이 같이 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피아노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가 합주가 되고 목소리가 더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에는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피아노 조율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피아노를 조율할 때는 먼저 기준음인 A음을 맞추고 그 다음에 12개 12현의 음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들을 기준으로 또 다른 음들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A음이 있고 뒤에 맞춰주는 12음들이 있습니다. A음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그러면 이 12음은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각각에 속해 있는 리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A음을 중심으로 맞춰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엄청나게 다양한 지도자들, 인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이 빈부의 차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른 엄청나게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다양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준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조율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들이 모두 주님을 향해 집중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조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를 중심으로 한 서너 명의 지도자들이 A음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함께 묻고 찾고 기도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분명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큰 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 역시 기준음, A음이 분명하게 맞춘 지도자들이 있을 때야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 속에서도 모두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조율되어 있는 가정은 아주 평안하고 아름답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서로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뜻이 하나하나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한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자면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모교회도 모교회도가 아니라 저희 모교회는 굉장히 갈등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뭐 그리 건강하다고 볼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교회에 그 각자 무슨 일이 터지면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뭔지 아십니까?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다 그들만의 대안이 있고요. 그들이 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에 아주 조금씩 자신의 욕망이 들어가 있든지 자신의 그룹들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준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이 자신의 뜻대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의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들은 어떻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이 5명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섬겨 그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장 화면 넘겨주시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건강한 조직을 넘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고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조직이라 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민주적인 절차가 갖춰지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움직이는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특성에 근본적으로 더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추구하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바로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필수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속된 말로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당회할 때마다 우리 당회 전날 금식하시고 보십시오. 이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모이면 주님께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다는 결단으로 모인 그러한 리더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공동체가 모일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고 힘써야만 합니다. 또한 사역을 위해 모인 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신도회가, 우리의 여신도회가, 우리의 기관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모아갔을 때 우리가 그러한 예배와 금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성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사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음을 맞출 줄 아는 분들이 리더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되기 위해 사실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학 훈련도 뭐 한 몇 년, 거의 근 10년 이상 받아야 되고 사역의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수많은 설교도 잘해야 되고 제가 더 잘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 지도자가 자신이 속한 교회를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애음에 맞추는 방법은 사실 예배와 금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 싶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면 그 다음은 공동체가 그 지도자들을 따를 줄 알아야만 합니다. 피아노 조율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A음을 마치고 기본 12음을 마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옥타브 위에 도, 그 아래 도 이렇게 또 음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전히 중요한 사실은 기준음이신 A음입니다. A음을 마치고 그 A음에 따라서 12개 음을 마치고 12개 음을 따라서 나머지 음을 옥타브로 맞춰 나가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옆의 음과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틀린 음이 나오면 그 틀린 음은 다시 12음을 중심으로 더 근본적으로 A음을 중심으로 다시 교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되는 리더의 그룹들이 있다면 그 리더의 그룹에 맞춰 조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아가서 나머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 맞춰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 공동체원들이 함께 분별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화음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낼 때도요. 또 바나바 선교팀이라고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분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주 45년경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내려와서 기근이 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글라디우스 황제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글라디오 황제는 주 41년부터 54년까지 황제로 있었는데 제2 당시인 41년에 로마에 큰 기근이 들었고 5년 이후에는 46년에 이집트에 큰 기근이 들고 그리고 52년, 53년에 그리스에 또 기근이 들고 그 다음 53년, 54년에 다시 로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토리우스라는 학자는 그 글라디우스 황제 때는 계속해서 기근이 들었다라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아가보가 와서 예언했을 때는 아직 기근이 본격적으로 들지 않고 로마에만 시작됐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가 딱 예언을 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무엇을 했느냐?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지원 프로젝트라고 할 만한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했냐? 바로 이들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행이 시작된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의 리더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만 따로 세우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5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이후에 또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시는 것,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분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뜻을 함께 분별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주로 몇몇 사람들을 통해 먼저 비전을 보여주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뜻이 보여졌을 때 건강한 공동체는 그것을 함께 분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뜻에 따라 함께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다음 장 화면에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 문화가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목소리를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 소리가,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이 에이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지 맞춰져 있지 않은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소리를 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냥 얘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시다면 나의 생각이 들 때, 나의 소리를 낼 때 이 소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필터링 하셔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드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가? 이것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기도하기 전에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을 한번 시작하면 그 말이 칼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뱉은 말이니까 그 말을 지켜야 되고,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도 그 말이 정당하다고 막 느껴지고 그걸 막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이 교회 리더들의 책임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지도자들은 성경적인 공동체의 원리와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 분별해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책임은 사실 지도자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약 어떠한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실 경우에는요, 그것을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보고 이게 아무래도 그게 맞다고 확신이 들면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소통의 구조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성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짐이 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에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열려 있어야 되고, 혹은 어려워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그들도 돌봐야 하는 일들도 벌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함께 분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냥 바로 공표하고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시간을 들이더라도 1월 첫째 주에 이 목회 계획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했던 내용들이 쭉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듣다가 여기선 이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먼저 기도해 보시고 저희들에게로, 장로님들께로 꼭 말씀해 주셔서, 사실 교회 목사 한 사람의 목회 계획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의 운영 계획으로 바뀌어져야 교회는 건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뜻대로 휘젓고 움직이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께 분별해 나는 가정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 다음 장 화면 넘겨주시면, 함께 분별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이것은 사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만 있었죠.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등식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옳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생각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 면에서 엄청나게 탁월했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을 보낼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이 다음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새번역 버전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비전을 확인한 다음 그들은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현했습니다. 선생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계속. 이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원어에서 이 표현은 딱 신약 여기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각각 능력에 따라 이렇게 해석했고요. NLT라는 성경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이렇게 해석했고,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힘대로라고 해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균일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맞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경제적으로 인생의 최고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고 아주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만큼 내는데 너는 요만큼 내야지, 이게 아니라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인원수가 몇 명이니까 한 명에 얼마씩 보내면 되겠다, 평균치를 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에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또 이들은 몫을 정했습니다. 이 말은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했다는 말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몫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각각 했습니다. 이 각각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얼마 낼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다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일들이 실행해졌고, 그리고 이 30절 말씀 보면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성을 유지하고 함께 순종했던 비결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여행한다는 건 실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익숙하고 지혜롭기도 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에게 이 거금을 맡겨 보낸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 교회로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안디옥 교회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작정하고 함께 실행했습니다. 비전이 주어지자 함께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낼 때 보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일상이었음을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그 선교팀을 파송했을 때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 이후에 그 말씀이 분명해지자 안수하고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이 5명의 지도자가 기도한 가운데 깨달은 일이지만 이 사람들을 기도하고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 전체의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보낸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진정으로 조화롭게 불협화음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수행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번째로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도자들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신뢰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에는 믿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 나가는 가운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봐도 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참고 따라야 될까요? 성경의 상황들의 겉면들을 자세히 정리를 해보면 먼저 내가 보기에 자신이 판단하기에 지도자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음에 맞춰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지도자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음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의 경우도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역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A음의 기준음에 맞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 시간이 경과되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국 그 리더들의 비전의 공유 그리고 그 나눔, 이 문제점과 해결 방향에서 중요한 방향이 계속 제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도자들의 제안을 성도들이 논의해서 결정한다면 이 제안의 좋은 점과 문제점을 알 수 있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잘 맞는지를 공동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제대로 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이 리더들과 그리고 함께 기준음을 맞추고 있는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다 은퇴하시고 했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회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먼저 알고 계시고 더 레이더가 발달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수행해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이때 협력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분별되냐면 결과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나 그 지도자 그룹이 A음을 제대로 맞추고 있느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그들도 인간이기에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도자의 판단과 생각과 의사소통의 방식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완전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분별했다면 함께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권위를 따라갈 줄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 다른 것과 이 최선과 차선의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 틀린 것인데 라고 판단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죠.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라면 그것이 교정될 수 있을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설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논의를 했는데도 잘못된 것인데 지도자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험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아진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과 함께 지도자와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공유되었다면 그 집단적으로 함께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논의해 보셔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신다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르게 제시한 것에 대해서 혹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심각하게 문책하실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지도자는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공동체는 마음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저에게 꿈이 있는데 성도를 긴장하게 하는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성도, 이 공동체가, 그런데 긴장하게 됐다고 서로 싸우자는 말 아닌 거 아시죠? 네, 건강성에서, 신앙적인 날카로움에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지면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성도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을 줄 아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지 우리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호, 나의 철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조화롭게 드러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불협화음이 적습니다. 물론 아주 나쁜 교회도요,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른 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가 하나님 앞에 화음으로 넘쳐나는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언제 보람을 느끼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로서 언제 보람을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음에 맞춰진 그 12개의 음과 그 음에 맞춰서 나머진 88개의 음이 그리고 250개의 줄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각각 다른 소리지만 하나의 조율된 소리로 완벽한 음악의 소리가 나타낼 때 그 모든 소리가, 그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 받고 감동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공동체로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연주하실 때 가능한 것이고, 주님이 연주하시고자 할 때 올바른 소리가 나는 피아노로 하나하나의 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의 음도 잘못되면 예쁜 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하모니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말 세상의 소리가 아닌 천상의 소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냈던 우리는 자부심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하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조율된 하나의 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연주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연주자시라면 연주자의 실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주자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의 건반에 들어가는 하나의 음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각각의 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음을 낼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진실한 공동체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교회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기 소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가 그런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고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고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세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